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희망교회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일일 부흥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1일 부흥회 축하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서울장신대 총장이 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설교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간증 설교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만났고 체험했던 말씀을 먼저 나눌까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2013년 8월 24일, 지금부터 9년 전인데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아내랑 잠자리를 들라 그러는데 극심한 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인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제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상태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급히 응급실로 가자고 한 겁니다. 이럴 때는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또 제 아내는 남한테 신세지기가 싫으니까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일산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제 발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거들떠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이상 있었는데 그 다음엔 제가 의식을 잃게 되면서 그냥 저는 의식을 잃고 정신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제가 의식을 잃으니까 급히 앰뷸런스 CT 찍으러 들어갔는데 찍고 그 다음에 기사가 튀어나오면서 에머전시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 즉시 저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 지금 환자의 상태로 보면 아무리 빨라도 3일 전에 깨어날 수 없다. 그리고 깨어나도 아마 안 깨어날 수도 있고 깨어나도 100% 언어마비와 신체마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에 피가 꽉 찼기 때문에 뇌를 뚫어서 피를 빼고 여기를 잘라서 삽관을 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앞으로 이 환자는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목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가 와서 참 어렵게 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평생 깨어나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네 남편 그대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저희 교회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제가 자이 아파트 살았는데 그 자이 아파트 옆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교인들한테 연락해서 그 다음에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면 그 당시에 기도했던 표 같은 것들이 있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중환자실에서 2주 그리고 한 주는 일반 병실에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밖에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 3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첫 번째 한 주 동안은 제가 의식이 2시간 만에 돌아왔지만 다 말하고 이야기했는데 누구 왔는지 누굴 만났는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총회장도 왔고 그다음에 우리 노회장도 왔고 목사님들도 왔고 그랬는데 그때 의식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그때 그분들을 만났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한 주간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를 보고 내가 너한테 빵을 구워주리라.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갈릴리 어느 오두막집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그 다음에 벽에 있는 선반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빵을 구워주시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하니까 밀가루 던질 때 그 먼지가 그대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 뒷모습을 봤는데 그럴 때 이 벽에 있던 화덕에다 구웠는데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빵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통밀가루빵 먹고 잘 살았는데 너는 왜 좋은 음식 먹고 누워있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빵을 주셨는데 제가 잡으니까, 그런데 그 빵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려놔라.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까지 내려놔야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 손 붙잡고 우시는 겁니다. 막 눈물을 흘리시니까 예수님이 우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까 제가 지금 병상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기억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관심이 교회와 집과 학교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별로 큰 죄를 지은 것도 같지 않은데, 그런데 계속 울다 보니까 제 어릴 때부터 죄가 생각나는데 견딜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그 다음에 어떤 검은 옷 입은 의료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건 환상이 아니라 직접 온 겁니다. 그 의료원이 저한테 머리에다 가슴에다가 이런 데다가 막 기계를 달고 검사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지금 무슨 검사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화를 내면서, 아니 지난번에도 묻지 않았어. 이 기계로 말할 것 같으면 CPU가 얼마고 독일산인데 가격이 얼마고 이런 얘기만 하고 갔어요. 저는 속으로 이상한 사람 다 봤네. 아니 이 기계가 나한테 무슨 검사를 하는지 그 기계를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무슨 가격이 얼마짜리고 CPU가 얼마짜리고 독일산이고 이런 얘기만 하고 가니까 제가 뒤에다 대고 속으로 이상한 놈 다 봤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자가 이상하냐? 예, 그게 바로 너다. 지금 제가 저 사람이니까 왜 저 사람 의료인인데요. 그때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환자들과 교인들에게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너는 지금까지 재원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가치를 설명하고 그리고 저 사람한테 직접 그 삶에 필요한 말씀을 전했냐? 그런데 그게 바로 너다 그랬을 적에 저는 그때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통곡하다가 2달, 석 달, 몇 년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완전히 의사 치료 없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다음 장면 보시면 나옵니다. 회복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도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디서 뇌출혈이 됐는지 어디서 흡수됐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건이 사실 저한테 제 목회와 제 신앙과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는 개척해서 일산서 개척해서 29년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1년에 100명씩 늘어났어요. 8년 되니까 800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직 교회 성장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망가져도 좋고 저는 없어도 좋으니 우리 교회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생존 원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음 장면 봐주세요. 그때 좀 해주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쓰러진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실존적인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봤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컸는지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 가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장정막 60만이라면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50만쯤 되는데 그때 주인의 심부름이나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할 때 60만이 모세의 인도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더 빠른 길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멀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편한 길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직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멀리 가느냐,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편히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갔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목회를 돌이켜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부터 개척한 지 20년 됐을 때가 쓰러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깊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목회했는가? 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양친을 다 잃었어요. 부모님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리고 김포, 여기 경기도 김포에 하성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 계시니까 동생과 제가 거기에 위탁을 됐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습니다. 동생 손을 붙잡고 11월 달에 다 농사 짓고 다 거둔 다음에 그 시골에 바람 부는 그 광야에 둘이 내려서 동생 손 붙잡고 작은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동생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들어갔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작은 아버지가 선생님이지만 그 집도 아이가 넷이 있으니까 네가 고등학교 다니면 네 동생 중학교 못 보낸다. 그래서 제가 동생 공부시킬 마음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약방 점원으로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 과외 선생도 했고 약을 치러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을 안 다니고 월반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야간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 때문에 1교시, 2교시 거의 못 갔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했어요. 학교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서 그 다음에 군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대해가지고 신학 공부하기 전에 저는 전도사부터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위가 없는 서울장신 지금 제 모교에 입학을 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자랑 같지만 4년 동안 제가 전교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학위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해서 또 열심히 목회하면서 공부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사가 2개고 석사가 3개예요. 1년에 100명씩 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10년 안 돼서 1000명 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에 총회 부서기를 했어요. 신학교육부장 했습니다. 신설동 캠퍼스에서 교수하다가 교무처장 하다가 학장을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그리고 한 20년 되니까 교회가 제 노후 준비를 거반 다 해놨어요. 근데 막상 제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니까 지금 준비했던 것, 가졌던 건 모두가 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 질문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냐? 지금 무엇을 가졌는 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상태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38 곱하기 78 곱하기 7840 곱하기 8453 곱하기 0은 0이에요.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 마지막이 0이면 0이란 말입니다.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학위가 있고 공부하고 교회가 많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걸 했어도 마지막에 예수 없으면 0이라는 사실이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죽음에 임박한 상태까지 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주님이 저 붙잡고 우실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울다가 깨어났는데, 그런데 주님은 저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시켜 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기도 했다는 말은 자기 자리를 지키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어보면 민수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광야 행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간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1년 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가 뭐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고 기본적인 율법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고 진 편성하고 각자의 임무를 그들에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을 칠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진을 칠 적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임하면 거기다가 진을 치는데, 그래도 성막을 치는데 동쪽의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의 세 지파 르벤, 시므온, 갓, 서쪽의 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의 세 지파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진을 쳤다는 거예요. 군에서 전술을 전공하신 어떤 장로님인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성경 읽다가 이스라엘의 이런 진은 깨기가 어려운 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땐 그랬지만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가고 그 법궤 뒤에 모세와 아론이 가는 겁니다. 물론 법궤는 제사장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 뒤에 동쪽의 세 지파가 호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가느냐? 게르손 족속들이 성막과 끈 같은 거 이런 거 싸가지고 소술에 싣고 가고 그 뒤를 이어서 무라리 족속들이 널밤과 폴대 이런 무거운 것을 소술에 싣고 이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를 남쪽의 세 지파가 호위하고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고아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기명들을 어깨에 싸갖고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쪽의 세 지파가 그 뒤를 호위하고 가고 그 맨 마지막에 북쪽의 세 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북쪽의 세 지파는 호위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왜 그냥 가느냐? 거긴 노약자들, 낙오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나 각자 자기의 위치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할 때나 진을 칠 때나 자기 위치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장 34절에 보면 그들을 통제할 때는 깃발을 가지고 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 둘을 부르는데 그때 전체 회집할 때는 두 나팔을 불었고 천부장을 회집할 때는 나팔 하나를 불었고 진을 이동할 때는 울려 불었고 그리고 전투 상황에서는 짧게 끊어 불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호 규정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와 이동과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서 7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파수의 원리가 나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거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존직이든 직분자든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든 각자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 간섭하지 말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만히 보면 무불간섭이라고 온 동네 온 소식을 다 알아야 되는 권사님이 계셔. 또 장로님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제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간섭해야 된다는 그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건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 따라 진을 치고 행진했다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재직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회의가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당회도 짧고 재직회도 짧은데 한 번은 재직회 회의하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이분이 의장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세요. 이분은 지점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 규모가 있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재정 보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복식부기처럼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장은 장로님이시고 재정부장은 안수 집사니까 두 분이 의논해서 다음 재직회 때 그렇게 하십시다.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번 재직회 때 이게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의장, 왜 내가 지난번 얘기했는데 아무 말 이게 달라진 게 없습니까?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위원장 장로님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이거 고친다고 고쳤는데 우리 실력으로도 그렇게 안 되고 교인도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고친다고 고쳤지만 미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또 재직회 하면서 그러면 다음번엔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만나갖고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끝나고 나가는데 저 입구에서 두 분이 이제 눈에서 불꽃이 튄 겁니다.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이 이야기하는데 뭐 심하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두 분을 제가 불렀어요, 제 방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이 집사님이 은행 지점장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좀 잘 알아서 설명해서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이시니까 좀 이해하고 좀 그게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왜 목사님은 장로 편 드십니까? 얼굴에 사색이 돼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럼 내가 누구 편 들어야지? 장로 편 들어야 됩니까? 집사 편 들어야 됩니까? 다 가족 아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버렸어요. 속상했습니다.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도. 근데 들리는 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광속으로 가서 신방합니다. 쫓아가서 신방하고 풀어주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저도 시험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나가려면 그냥 나가지 무슨 선전하고 나가나? 광고하고 나가나? 여러분 절대 기억하세요. 나갈 사람은 광고 안 해. 그냥 가지. 안 나갈 사람이 나 좀 봐줘 그러면서 교회 떠난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교회 나온 지가 얼마고 나랑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교회 안 나온다고 광고라고 그러냐? 나도 전화 안 해. 근데 화가 나서 전화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장로 떨어졌던 분이거든. 그 속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다렸더니 안 나왔어요. 내버려뒀어요. 그 다음 주에 되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일부러. 나가려면 나가고 말려면 하는 거지 뭐. 아니 그리고 또 내가 지금까지 교인들 쫓아다니면서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한두 번 봤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겠어? 그때 한두 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장로 후보를 씩이나 된 사람이 말이야. 그랬어요. 세 번째 주까지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저도 대책을 세웠어요. 월요일 날 전화하고 화요일 날 전화하고 수요일 날 전화하고 목요일 날 전화하고 금요일 날 전화했어요. 왜 했을까? 나 분명히 전화했어. 나가려면 나가는데 나 전화한 거야. 근데 네가 안 받은 거잖아. 난 흔적이라도 남길래. 그래서 나도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고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님 데리고 그 집 옆에 사는 장로님 데리고 그 집을 갔어요. 토요일 날 10시쯤 갔더니 없어. 있는데 안 열어주는 건지 없는지. 그리고 2시쯤 갔어요. 없어. 저녁 7시에 갔어요. 문 열어주더라고요. 부인이랑 같이. 들어가서 10시까지 이야기하고 마음을 풀고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사실 오늘도요. 진짜 미칠 정도로 바빴어요. 그 중간에 우리 동문회장 했던 목사님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 무슨 뭐 순서가 있는데 거기 저를 넣는다 그래서 뭐 안 됩니다. 남의 행사 25주년 행사 망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된다는 소리를 들었대. 그래가지고는 순서에 든 거예요. 아이고, 앉아서 속이 타는데 얼마나 타는지 축사하고 그냥 끝나기도 전에 도망 나왔어요. 여기 달려온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도 주일날 8번 설교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그 바쁜데 거기를 신경 쓰면서 갔다가 저녁 10시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봄이었어요. 길에다 이렇게 축대 개나리가 피어 있었어요. 신호가 탁 서 있는데 제가 멈춰 있는데 마음속이 막 한쪽으로 이렇게 울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좀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건 좀 이해하고 들으시는데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끔씩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비의 마음을 가졌구나. 저 그때 많이 울었어요. 차 세워놓고 한쪽에서 세워놓고 펑펑 울었어요. 주님, 제가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저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가 삐져서 너 관계 나오려면 나오고 말래 말아라. 이런 마음을 가졌었네요. 잘못했어요, 주님. 근데 주님은 그래도 마지막에 네가 찾아가서 그 마음 녹여서 데리고 오니 아비의 마음 가졌다. 그때 제가 울면서 그거 한마디면 촉합니다. 울면서 들어왔어요. 다 씻고 들어왔어요. 얼굴 닦고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아니 그때 11시 다 됐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11시쯤 들어오면 어떡하게 자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부터 잊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말도 안 했는데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삐지고 왜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냐 말이에요. 왜 엎어져 있냐 말이죠.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 있냐 말이에요. 많이 가진 것, 직분, 그리고 많이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직임을 지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민수기 들어보면 바로 출애굽하고 행군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 하다가 5장에 가니까 각 지파의 위치와 각자의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5장 뒷부분에 가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부정한 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행분은 성결 공동체다. 그래서 너희는 부정한 자 해결하고 가라. 부정한 자 처리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6장에 가니까 나실인의 서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밖에 못합니다. 근데 나도 주의 일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하게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니까 12지파 족장들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족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헌물을 드리는데 130세겔짜리 은쟁반 하나, 70세겔짜리 은발이 하나, 10세겔짜리 금그릇과 고운 가루, 향과 기타 이런 게 여러 가지 드렸어요. 이건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파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열받아.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가 이거 드렸더라.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이거 드렸더라. 12번을 똑같이 반복해. 읽다가 성질나. 아니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드렸고 12지파도 이와 같아서라. 이러면 간단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다 기록하냐 말이야.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각자의 헌신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짜고 하는 게 아니야. 각자의 헌신은 각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들이 드렸던 것은 바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이동하기 위해서 그 소수레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드렸던 물질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품을 드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족장들, 직분자들, 오래 믿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헌신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짐승을 들여서 죽이고 그 다음에 출발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기 헌신은 많지만 자기 부인이 적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떠서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내가 있죠, 지금.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다시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죽은 건 누굽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예수의 눈과 내 눈이 있는데 하나가 돼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누구 눈이 죽은 거예요? 내 눈이 죽었어야지. 그럼 누구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심장과 예수 심장이 하나 됐어요. 근데 내 심장이 죽었어. 그럼 누구 심장이 남아야 되죠? 예수 가슴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입과 주님의 입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 그럼 누구 입으로 말해야 돼요? 예수의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좀 갈등이 있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이제 사임을 하고 나가는데 광고를 적게 했는데 좀 이렇게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나갈 때 째려보더라고. 난 그 무서운 눈을 봤어. 주님의 눈이 아니야. 우리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다 살아가지고 주님을 죽여놓고 지 눈으로 보고 지 입으로 말하고 지 가슴으로 말하고 지 생각대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맨날 죽지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이 많다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었다 그러잖아. 너무 똑똑해가지고 안 죽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내 입과 내 눈과 내 가슴이 주님의 가슴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마을에 4727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4728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4727이다. 28이다. 하도 싸우니까 해결이 안 돼. 끝까지 우기니까. 그래가지고 원님한테 갔어요. 원님이 다 듣더니 저 4728이라고 하는 놈을 볼기를 쳐라. 4727이라는 놈이 그랬어요. 거봐라 이놈아 내가 맞지? 그리고 갔어요. 4728이라고 말한 사람은 볼기를 맞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원님한테 따지는 게 원님 도대체 내가 뭐가 틀렸습니까? 원님 말씀해 보세요. 원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네가 상대할 놈을 상대해야지. 그래서 4727이라고 말하는 놈이 무슨 상대를 하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를 때렸다 그랬어요. 이 교회 말고 저쪽 동네에 4727이 너무 많아. 아니 한국교회 4727들이 너무 많아. 장로님 중에서도 너무 많아. 목사님 중에서도 상당히 많아. 권사님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아. 한국교회 위기는요.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자기 부인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책임을 지켰다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앞장섰던 지파장들이 자기 헌신과 함께 자기 부인을 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책임을 지킨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여호와의 명령을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광야에서 살려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가라 그럼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못 따라가면 독중에 물려 죽고 뜨거운 태양에 죽고 추워서 죽고 원수에게 죽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기품이 있고 그리고 믿는 이의 품위가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고 가나안 사람 명령 따르거나 그들의 법을 따르거나 그들의 규약을 따르고 문화를 따라가면 그들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요, 탐욕이요, 음란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지 고집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 믿고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따라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기해.
직분만 받으면 그 다음은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직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짐승의 성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래 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련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이나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가깝고 내 입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2005년 1월 달에 끈이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 실화 소설인데 산악인 박정원과 최강식이가 해발 6,440m 촐라체봉 북벽 등반을 하고 등정하고 성공하고 내려오다가 5,600m 지점에서 조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두 사람이 끈을 묶어 갖고 이제 서로 내려오는데 최강식이 젊으니까 앞에 갔어요. 앞에 가다가 그만 크레바스에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쭉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박정원이 그 다음에 끈을 묶고 있다가 그 끈이 위로 올라가다가 확 당기니까 갈비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스틱을 잡았습니다. 같이 안 떨어졌어요. 한 사람은 매달려 있고 한 사람은 스틱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은 시력이 0.3이에요. 안경이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결론만 말하자면 9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박정원이는 8개의 손가락과 2개의 발가락을 잘랐어요. 동상 때문에. 최강식이는 9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최강식이 떨어진 다음에 그 형이 붙잡고 있으니까 형 끊어야 형이 살아. 난 어차피 다리 부러져서 못 가니까 형이라도 살아.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줄을. 그때 박정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끊고 싶었다. 그러나 이 끈을 끊는 순간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끊는 순간, 책임감과 사명을 끊는 순간, 예배를 끊는 순간 우린 죽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끊었어요. 아직 우리 교단만 70만이 안 돌아왔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명을 끊는 순간, 내 위치를 끊는 순간, 그리고 믿음을 끊는 순간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끊는 순간 우린 직분이 있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짐승의 성품이 나오고 짐승의 행동을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품위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참된 가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대학을 갔어요. 연대를 갔습니다. 그놈은 또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연대를 갔는데도 못 갔다가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녀석은 연대 대학원도 공짜로 다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유학장 생활비까지 다 대줬어요. 그리고 공부 마치고 삼성에 들어갔어요. 삼성에서 스카웃을 해서 졸업과 동시에 데리고 왔어요. 지금 한 5년쯤 됐으니까 과장급으로 스카웃 지금 이제 부장 달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아주 착해요. 저는 그놈이 목사가 됐으면 했어요. 총회 1907년도 대부흥운동 100주년 때 2007년도 때 상암 경기장에서 성회를 했었어요. 그때 저도 갔습니다. 근데 제가 화가 났어요. 이 뜨거운 곁에 3시간을 갖다가 행사를 하더라고. 도대체 진행한 법무들은 뭐 하는 놈들이야. 이 뜨거운 여름에 3시간 동안 행사를 하다니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제 성찬위원인데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제 큰 놈은 저 뜨거운 햇빛 밑에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 목사는 신경질 부리고 있고 짜증을 부리고 있고 뭐 하는 놈들이냐 그러는데 그 아이는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공부도 잘했거든요. 큐티를 항상 하는데 시험 때라도 큐티를 했어요. 둘째 아들은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다리를 떨어. 볼펜을 돌리고 껌을 씹고 이어폰 끼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뭐 하냐 공부 안 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 옷을 아무 데나 놔. 어쩌다 치워지면 화를 내. 이게 다 순서 있게 계획적으로 벗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흩어져 놨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유치원 다닐 때 저한테 편지 보냈어요. 어버이날 엄마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세요. 그리고 이상했든지 더 오래 사셔도 되고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대학 졸업할 때 제가 쓰러졌어요. 그 마지막 밑에 글 없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녀석이요. 제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병상을 3개월 동안 3주 동안 지키다가 학교도 안 가고 지키다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아빠 뒤를 이어서 목회할래요. 신학교 갈랍니다.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대학원 간다는 거예요. 걔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걔 없을 때도 울었어. 미안해서 울었고 고마워서 울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제 기도할 때 가장 많은 퍼센트를 그 둘째에게 두고 있어요. 큰 녀석은 지금도 효자예요. 작은 녀석은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목사고시 졸업해서 목사고시까지 붙었잖아요. 지금 SK 브로드밴드 거기 텔레비전 방송국의 음향 감독으로 했어요. 음향까지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를 가서 이제 목사 된 다음에 더 다른 것을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목회 하나님 나라로 더 확장시키는 데 쓰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제 1번이 됐어요. 기도 1번. 왜? 공부 못해도 어때? 교회가 작으면 어때? 숫자가 적으면 어때? 주의 일 한다잖아. 똑똑하지 않아도 유학 가지 않았어도 주의 일 한다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의 1번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25년 됐는데 지하실에 아직 있어. 그러면 어때? 숫자가 적어. 그럼 무슨 상관이야? 많은 거나 적은 거나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일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트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3류 대학을 다니면 어떻고 대학 못 가면 어때?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나도 맨 땅에 헤딩했는데 부모님 없었지만 공부했잖아. 주님 바라보고 했잖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본래부터 똑똑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간다면,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면, 가진 것 없이도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귀한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고 참 믿음이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교회의 비전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